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 여러분과 저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가지고 추운 날씨가 되어가지고 감기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고 복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과 만나는 장면, 그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상봉한 다음에 조용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들한테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피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떠났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는 그곳으로, 그 진지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헤롯이라는 악한 그런 이 헤롯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그리하다가 결국은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과신을 갖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신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침으로 벌레가 마지막에 죽은 시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죄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시리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과신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드로아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신같이 추구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드로아 지방에 좋은 광풍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갖고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부조금을 다 드리고 나서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사람들은 다시금 안디옥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는 사람,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로아 지방에는 그 당시에 노마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먹을 양식을 받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20절 말씀, 12장 20절 말씀, 뭐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야?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드로아 시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 같은 인격을 받고 사람들한테 추종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드로아 시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각심 있게 헤롯 왕은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안 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살 길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높은 자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헤롯 왕과 같이 친절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그의 신하였던 브라스토라는 사람을 이 모든 주민들이 설득해 가지고 화목하기를 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화목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의 산 가운데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시대 속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부유한 가정들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땅이 없이 상환 땅을 갖고 살았고 남의 것을 경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1년을 지나는 동안 그 양식이 없어요. 자녀들은 많죠. 먹일 길이 없는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의 마음이 안 들면은 그 양식이 그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설득해요. 헤롯의 마음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북돋아주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날 그들이 요청하니까 어떤 날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같이 추앙받는 사람을 받기를 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 있을 때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낮아 있을 때 높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지만은 높이 있을 때는 더 낮아지는 삶을 살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왜 이렇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종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높을 줄 모르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올바로 쓴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눈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도 눈물 뿌리며 호소하고 이 추위 속에서 말이야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복을 입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시인가 소설가가 신앙가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은으로 만든 빛난 옷을 입었으며 그 옷이 햇빛에 비치니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신선한 모습으로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압청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기로 소리치고 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사람한테 아첨해야지 내가 먹을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같이 추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것이 아첨하는 소리야. 그들이 그 헤롯이 양식을 안 갖다 주면 먹일 게 살 길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헤롯이 외치는 그 소리가 신이 말씀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그 아마도 헤롯은 어떻겠습니까? 신같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장면은 그들의 말이 실제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 그들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냐면은 헬라 문화라는 것은 모든 신을 범신론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이에요. 범신론, 어떤 것도 신이고. 옛날에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간에 신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뭡니까? 산에 올라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대들보 보면서 대들보신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문을 열고 나면 그 문에 있는 문의신도 있고, 이게 범신론이란 말,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범신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지금 있는 헤롯이란 왕이 신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민족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아니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원성교회가 21년 됐어. 21년째 되는 해야. 2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수많은 풍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지원성교회.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 잘못. 여러분도 사람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얼마나 우정이 뚜렷했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위대하다,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이로구나 생각하고 요나단이 그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한테 주잖아요. 이거 참된 우정의 관계,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가정에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며느리가 조금 잘 벌어왔더니 시어머니고 동생들이 다 날려버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노여했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은 하나님밖에 돌리는 분이 없어요. 인간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잠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숨은 장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두루노 자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잖아.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 깨우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 겉옷을 입어라. 이런같이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헤롯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큰 교회 말도 못해요. 큰 교회들이 모두가 조용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뭘 지탱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거기 붙어 있고 싶어서. 여러분, 큰 교회는 좌파 우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내 직업과 내가 살 길에 대한 것, 이 땅 위에 내 욕심만 부리다가 가만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의 종들은 안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데,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쓰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서야 돼요. 이것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만 올바로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셔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앞도까지가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우리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신같이 추응할 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죠. 옷을 찢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 이 사도들의 모습과 지금 헤롯과의 모습은 정반대이잖아. 우리 인생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영광 받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를 구원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 받아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영광 받으니까 죄사자를 보내주어서 그를 생명을 거둬가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채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죽고 났더니 주의 사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곳곳마다 번영하고 흥황하고 번영하고 부흥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막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났더니 점점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은 흥해져 가고,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았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막을 길이 없었어. 주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사명인 겁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압도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금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런 아주 흉년이 계속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견디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부조금을 갖고 바나바 사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번에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들이 부조금을 그곳에 보내고 돌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의심스러우냐면은,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헤롯이 죽기 전에 갔다가 돌아왔느냐, 아니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구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했느냐, 이것이 두 종류가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마도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헤롯이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때 2년 후에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한테 그것을 모금을 갖다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강화도에는 잘 사는 나라예요. 여기 못 살지 않아. 어딜 가도 이 강화도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어. 고장은 없어. 옛날에는 참 어려운 시대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이 강화도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없잖아요.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감리교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잖아. 감리교회는 지방에서 어려운 교육자들을 도와줘요. 이렇게 사례비가 없으면 사례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조금을 갖고 와서 헌금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는 항상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노예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들은 선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총회 주일헌금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그 총회 주일헌금이 얼마씩 하냐면 한 사람 앞에 무조건 10,000원이야. 그러면 100명이면 100만 원씩 가는 거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총회 일도 하고 어려운 선교를 보내는 데도 사용하고 이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가장 처음 시작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이웃에서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야. 그러면 교회 가지 어디가 아프고 괴로우면은 나도 괴롭고 아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지가 어려울 때 그걸 도와줄 줄 아는 것이 가지의 역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냈다. 어려울 때 그것이 힘대라고 그들에게 보내주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나오키는 그리스도의 인답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답게 아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